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시죠.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요.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의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신앙은 위험스러운 거죠. 이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 그건 정말 위험스러운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찬송 불렀죠? 그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또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 도움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신앙의 근간은 성경이죠.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또한 그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이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비교될 수 있는 이야기는 천주교죠. 우리와 같은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경기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훌륭한 성경을 가톨릭과 함께 번역해냈죠. 근데 여기에 외경이 첨부됨으로 인하여서 개신교가 이 공동번역을 버렸죠. 성경 66권 이외에는 우리 기독교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성경이라 할 수 없다 해서 정경 안에 66권 이외의 다른 것들은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가톨릭은 66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이제 외경이라 해가지고 성경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믿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신적 대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다 보니까 우리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엔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신앙으로 얘기되는, 개신교 입장에서 바라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단이 좋은 예죠. 성경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아는 것만큼 혹은 믿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할 때 이거 성경이 없는데 하고 벌써 규정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유혹이나 미혹을 받을 때 쉽게 넘어가는 거죠. 모르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유혹에 너무 취약해. 말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유혹과 미혹이 너무 크고 강해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이단들이 많이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땅엔 재림 예수가 제일 많다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에서 벗어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뿌리를 두고 그 신앙이 자리를 잡고 성장해가는 또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미혹에 노출돼 가지고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날 어제 아침에 말씀하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세금을 황제한테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하려고 물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물러나자 이번에 누가 오냐면 사두개인들이 와요. 그날 참 예수님이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아시듯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파죠. 제사장 무리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치가들. 유대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시 그 사두개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시듯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들은 또 부활을 믿고요. 이 둘 사이에 아주 묘한 그런 그 갈등이 있었죠. 근데 예수를 두고서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시험하려고 그러고 그런 짓들을 많이 했죠. 그날도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없다 하면서 7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자식 없이 죽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 동생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후손을 있게 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다 그 형수와 결혼하고는 자식 없이 죽었다. 나중 부활 때엔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될 거냐 그랬던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른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건 이번에도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결국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렇게 왜곡된, 잘못된 그런 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 결과가 바로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돼. 천사와 같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이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생활했을 때와 같은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을 때 여보 아내 당신 그랬다가 부활 때에도 여전히 여보 당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불린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산자라는, 살아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호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나요?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를 못 살린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 건가요?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인간은 불가능하죠. 창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와 달라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보통 이렇게들 이해하는데, 인간의 창조는 뭔가 있어야 되죠. 뭔가를 갖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전에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라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창조를 얘기하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곧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 죽은 자 하나 살리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니지. 무엇이나 그리고 언제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제사장 가문의 이 사두개인들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 물은 그런 질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을 듣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한탄 세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하니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옥 자식만 된다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듣고 보면 여러분도 보셨듯이 참 그들의 비유가 대단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대한 내용,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의 비유의 말을 듣고 홀딱 넘어갈 수 있어요. 그들의 비유 대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의 말을 듣고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그들이 가르침대로 부활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알지 못하면 이제 그런 그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죠. 아무런 쓸데없는 말.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쓸데없는 하찮은 말.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죠. 왜곡된 신앙들을 보게 되면 성령이 기초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을 안다 하지만 다르게 알지를 못해. 겉점투성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한참 난리를 치죠. 거기 신천지의 유명한 강사 하나를 데려다가 토론을 한 적이 있죠. 너희가 한번 주장하고 있는 거 한번 해봐라. 아시듯이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들 중에 성서학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었고, 성서학자들에게 되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다루는 분들 아닙니까? 이 원어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에 속해 있는 유명한 강사는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웃으시더래요. 웃으시. 성경을 제대로 아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서가지고 유명한 강사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의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도 모르고 해석을 하면서 기가 막힌 일이시죠. 성경을 알더라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본인 자신도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온전한 그런 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믿어야 할 그런 그 진리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깨닫고 또 믿고 순종한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그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경륜을 다 통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줄 것이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영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